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연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8장에 이어서 9장에 이르기까지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구제를 하는 그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충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9장에서도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돕기로 작정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무엇이 참된 연보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쓸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냥 1절만 딱딱 잘라놓고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언뜻 잘 와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8장의 내용을 근거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읽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너에게 궁핍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이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말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한 연보를 차고 넘치게 할 것을 확신한다. 그 확신하는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어떤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사도가 너무 확신 있게 그들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을 때 사도가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주저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건 해내는 거구나. 라는 그런 어떤 무언의 압박 같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왜 연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권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를 말해 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누가 등 떠밀어서 이 연보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뭘 더 더하고 덜하고 이걸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8장에 실컷 이야기를 했지만 9장에 와서는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냐. 이미 너희가 자원도 했고 다 얘기하는 건데 이미 너희가 결정도 했고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인데 내가 여기다가 너희의 그런 충분한 자원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거 다 알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인 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 그들이 누가 먼저 등 떠밀어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교우들을 위해서 헌금하기로 이야기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이 시작해가지고 한 것이니까 내가 여기다 뭐 더하고 덜할 말이 있겠느냐. 8장에 실컷 이야기해놓고 9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요? 와, 이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아주 크게 믿고 있다, 신뢰하고 있다. 너희가 이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지켜나갈 것이다 라는 것에 의심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열심을 사도 바울은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른 교회들이 많은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교회들도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히 듣고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더하고 또 감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오히려 이 일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한 연보를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형제들 너에게 보내는 것은 이 일을 그러니까 연보를 하는 것, 그 일을 설득하고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1년 전에 자원해서 일을 시작했고 또 누구보다 열심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설득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너희의 그런 열심을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혹시라도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가졌던 처음의 그 열심을 그것이 조금 사그러들었다면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형제들을 너희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앞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에 이 일을 적극성을 보였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도 그들로 하여금 어떤 적극성으로 이 일을 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연보를 걷기 시작한 일이 다 마무리되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들에게 전달 준비가 되어 있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나갈 때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나갈 때 너희가 이 연보하는 일에 대하여 큰 열심과 적극성을 보여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큰 자랑을 했고 나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에 속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와 함께 동행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갔을 때 만약에 너희가 이 연보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가 들었던 거랑 다르네? 라고 하면서 큰 창피를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 너희도 굉장히 큰 창피를 당할 것이지만 나도 이건 자랑하고 다녔는데 나도 창피를 당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한 그 세 형제, 8장에 나오는 그 세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연보를 마무리해가지고 준비시켜 놓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있다는 거. 여기서 이 권면하다라는 말, 이 권면한다는 것은 이 설득하거나 일깨우거나 어떤 권면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연보가 다 모아져 가지고 보낼 준비가 갖추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격려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연보로 이렇게 우리가 썼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복 또는 찬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5장 27절에서 아비가일이 궁핍함에 처한 다윗에게 바친 그 예물, 그 단어랑 똑같아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복 또는 찬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창세기 33장 11절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형인 에서에게 바치는 그 예물을 똑같이 이 복과 찬송을 의미하는 베라카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보를 복 또는 찬송을 그 의미하는데 이것은 구약의 그 어법과 일치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구약과 이 신약에 대한 것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구제를 위한 돈이나 물자 같은 것을 복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들을 구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편 24편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그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주어 이렇게 베풀어 가지고요. 베풀어서 구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라고 그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로 구제를 위한 돈이나 물자 같은 것을 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받는 자가, 그러니까 이 연보를 받는 자가 복을 받아서 잘 되기를 주는 자가 바라고 있다는 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연보를 받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유익을 주는 것이어서 그 사람이 실질적인 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복과 찬송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보를 우리가 받은 것들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목적에 따라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궁핍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값없이 후히 베풀어 구제하는 것을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은혜로 번역되고 또 율로기아, 복, 또 찬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그런 구제할 마음이 생겨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은혜라고 불릴 수 있고 또 구제하는 행위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셔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복 또는 찬송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참된 연복이냐? 바로 이 은혜와 복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보가 참된 연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제할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정말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없이 드리는 것은 참된 연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구제하는 행위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셔서 주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연보를 특별히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러한 중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참된 헌금이, 참된 연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이 참된 연보인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굳이 헌금할 때에 이러한 중심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